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36번째 시간, 이사야의 구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시카고 교회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때 무신론자였던 기자가 조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교회가 불탈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는 이미 더 큰 성전을 짓기 위해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요. 하나님이 철거의 수고를 덜어주셨네요. 그랬더니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축할 돈은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이요. 여기 성경이요. 결국 무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 자리에, 불탄 자리에 이전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카고에 가면 있는 무디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입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상황이 매우 암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낙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 너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당시 최강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놀라운 거예요. 고레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사 가운데 슬픈 역사가 있죠.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을 통하여 해방되었습니다. 미국은 어쩌면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조국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십니다.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해요. 구절을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그릇 조각에 불과합니다. 연약합니다. 능력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논쟁해요. 하나님과 다투려고 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명령까지 합니다. 11절을 보면 제가 11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감히 명령하려느냐? 하나님께 명령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따져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하시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주객이 바뀌었죠. 어느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마치 종처럼 대합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잘못된 행동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로 숨어 계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딱 나타나 주세요. 우리 교회에. 아멘. 우리 교회에 한 번만 딱 나타나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다 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순종해라.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 끝장날 텐데. 하나님이 여기 꼭대기에 교회 십자가탑 그 위에서 이렇게 좀 홀리한 것처럼 이렇게 허연 구름처럼 이렇게 하고 소리가 큰 뇌성처럼, 그죠? 다 이리로라. 확성기로 그냥 하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뭐예요? 숨어 계세요. 드러내질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좀만 안 되면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논쟁하고 명령까지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을 벌여요. 왜요?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세요. 드러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도회 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 저자들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시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탄식해요.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도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시편 44편 23절 24절에도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다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있죠. 욥기의 욥도 숨어 계신 하나님 때문에 탄식함을 경험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나타나셔서 야 경렬아, 기도 시간에 졸지 마라. 그래야 대학 들어가게 한다 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평생 안 졸 텐데 나온 것도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번만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숨어 계세요. 숨어서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방자히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숨어 계시고 침묵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도 다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했는데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자업자득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하게 내 자신을 더욱 살피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가 먼저예요. 또 살피고 또 살피십시오.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쾰른의 어느 지하실이었죠. 거기에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은혜로운 비문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해가 비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지하실이니 햇볕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죠. 그래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참 감동적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그 어두운 지하실에 숨어 있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래도 하나님이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려고 한다면 침묵하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못 나올지언정 이 사람들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못 나올지언정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기르십시오. 침묵하는 동안 기도하십시오. 침묵하는 동안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상황은 역전됩니다. 상황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못 견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더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지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니까. 사랑이 클수록 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못 견디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못 견디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상황을 바꾸세요. 중요한 건 내가 인내해야 돼요. 조금만 더 참아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요.
긴 것도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급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길 급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프록터 앤드 갬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명 P&G라는 회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양초와 비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비누 만드는 회사로 더 유명합니다. 이 회사가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경영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뉴욕타임즈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오늘 한 일이 내일 아침 뉴욕타임즈 일면에 나오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회사의 지침, 방침이에요. 그만큼 정직하게,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성경적인 기업입니다. 한 실례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서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통관을 할 때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저개발 국가일수록 뇌물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나라가 부패하니까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그 뇌물 주면 그냥 끝날 텐데,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그 뇌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통과할 게 4개월 동안 못 갔어요. 회사적으로는요 엄청난 손실이었어요. 그 뇌물 얼마 그냥 줘버리면 끝나는데 그거 안 줘서 공장이 4개월 동안 운영을 못해서 손실이 막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져서 저 기업은 정직한 기업, 성실한 기업으로 유명세를 탄 기업이 P&G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창업자가 프록터와 갬블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의 앞자를 따서 P&G예요. 두 사람은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동서지간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일화가 있습니다. 회사 초창기에 직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조합을 잘못해서 엉뚱한 비누를 생산했어요. 회사에는 막대한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부서 담당자와 해당 직원이 사표를 냈어요. 그때 이 프록터 사장이요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장과 직원을 격려해 줬어요. 이 프록터 사장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는 늘 고백했거든요. 이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직원들의 실수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서 화내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이 물에 뜨는 비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보리 비누 있죠. 그 비누가 이렇게 해서 탄생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큰 대기업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조금 다르게 돌아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위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화내는 순간 축복은 달아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틈을 노리고 역사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 바로 앞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분노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다가 이 걱정이 분노로 이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탓해요. 탓할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이라도 욕을 해야 돼요. 막 화를 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고 누군가는 붙잡고 원망이라도 해야 돼요.
목사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분을 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실수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희망이에요. 오히려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화를 내야 할 그 순간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마귀가 기가 막혀 도망갈지어다. 마귀에게 자꾸 틈을 주지 마세요. 분을 내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완전히 내 삶을 멸망시키는 원인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기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희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에스겔의 당연 기도를 나누었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합격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띄워주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포로 상황인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함께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가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는 없다. 다른 이는 없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앙망하라. 앙망이 무슨 말입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아오른 것 같을 것이요 할 때 그 앙망 같은 말이죠. 뚫어지게 바라보면 새 힘이 임합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45장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우리가 다른 신에게 기도는 안 하겠죠. 그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혹시 다른 걸 의지한다면 그것도 무지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안 보이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두렵죠.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보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아론이 하도 그 성화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실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인도에 가면 불교도들이 4cm가량의 퇴속되고 지저분한 송곳니 하나를 아주 귀한 성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송곳니가 석가의 송곳니래요. 저도 안 가보고 들은 이야기인데 석가가 죽을 때 화장터에서 얻어낸 것인데 이게 인도의 실론 섬에 전당을 짓고요. 거기에 멋진 장식과 함께 이 송곳니를 거기다 두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송곳니 앞에 온대요.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우상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백운산이라는 곳 이 근처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다 보니까 이 돌들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돌멩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들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소원을 빌었겠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행동은 대단히 무지한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신 전투기를 만들고요. 그 전투기를 만들고 시운전을 하는데 그 앞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해요. 최신식 무기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해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허무합니다. 그 송곳니가 내 이빨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돌을 쌓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고 돼지머리 앞에 절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빨리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앙망하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속히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속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